자, 우리 오늘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의 상황과 그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게 우리에게 주는 편지인지를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런 흐름 가운데 13장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우선은 7페이지 우리 나눠준 거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자, 밑에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기본적으로 그 계시록은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 그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양면 인쇄야. 13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도가 있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7교회를 이렇게 에서바도 사빌라보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순서를 한번 봐봐. 그 노란색 지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보면서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7교회 보낸 편지 거기 보면 이제 1번 7교회는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교회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그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있는 일과 속히 될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한 계시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있는 일과 속히 될 일과 장차될 일,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에.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지금 실제적으로 뭘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그리고 속히 될 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편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1세기에 썼는데 그 1세기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계속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모든 교회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시작. 원독자인 7교회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면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편지니까 7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계시록이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7교회를 지금 이제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세기에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문자로 봐야 되냐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되냐. 문자적으로 보라는 힌트가 없는 한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봐야 돼. 자, 보통 이제 성경 대부분은 뭐예요? 상징으로 보는 힌트가 없는 한 다 문자로 봐야 돼. 근데 계시록은 달라요.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보라는 어떤 특별하게 강박관념을 보지 않는 이상은 다 뭘로 봐야 된다? 상징으로 봐야 돼. 왜?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봐요.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12장에 지난주에 봤지만 여자, 이게 진짜 그 여자를 말하는 거야? 아니,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예를 들어서 용, 그럼 진짜 용이야? 사탄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 또 어떤 날짜,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봐야 돼요? 다 상징으로. 그러니까 여자를 상징으로, 여자를 교회로 본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왜 우박은 그대로 문자적인 우박으로 봐야 되냐고. 그 우박도 뭔가 상징적으로 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철저하게 상징적으로 보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래서 7교회는 소아시대의 진짜 7교회인데 그 7교회를 들어 지금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자, 그걸 좀 이해해야 된다. 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7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서부터 해서 7교회가 좀 나열이 되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좀 보면 우선 거기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으로 이 계시록은 진행되고 있냐면, 첫 번째, 모든 게 다 그래. 예수님을 소개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요. 여기에는 이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긴 자에는 반드시 뭔가를 줘. 뭐 힌두를 주든지 멸류관을 주든지. 그러니까 세 패턴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고 너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이기면 내가 뭐 샛별을 줄게, 내가 무슨 뭐 생명나무를 줄게, 내가 이긴 자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처럼 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일곱 교회 모두가 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소개했는지 알겠죠. 그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7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7은 완전수잖아. 그 7가지를 다 합해보면 뭐야? 그분이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가요? 게다가 7교회에게 7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들은 다 뭐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닥치는 상황들이야. 그럼 때로는 서문학교회처럼 승리도 했다가 사대교회처럼 완전히 그냥 죽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또 에베소교회처럼 칭찬도 받다가 뭐 책망도 받다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7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고, 또 7교회가 실패하는 걸 통해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7교회 중에 승리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이긴 자에게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 근데 그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다 구원과 관련된 거야. 성전의 기둥, 생명나무, 흰돌,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세세하게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근데 보면 재미잖아. 이긴 자는 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긴 자는 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이기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랑 좀 달라지잖아. 뭔가 행하고 이겨야 구원받는 거잖아. 그지? 요런 갈등들이 생겨.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계시록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야. 자, 이거는 7교회를 다 얘기하고 목사님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좀 빠르게 가보게. 우리 에베소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2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 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해. 이거는 이미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거닐고 계시대? 교회를 거닐고 계시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어. 뭘 칭찬받았지? 수고가 많고 인내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특별히 뭘 잘했냐면 거짓된 것들을 잘 구별했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말씀 충만한 교회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또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았다고. 그치? 어디 교회 같아?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 같아. 그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 충만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행전에도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 사도 바울이 여기 개척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떠난다. 나 이제 떠나는데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거.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이리들이, 이단자들이 너희들을 반드시 무너뜨리러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장로들아, 깨어서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내가 3년 반 동안 눈물로 흘렸던 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복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이게 지금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그쪽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 자, 한번 봅시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뭐를 잃어버려서?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다 포함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지. 저거 이자니까 아닐까? 저건 나쁜 거가 아닐까? 이거는 지금 진리일까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혀야 돼. 근데 사로잡히는데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그 지식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가 더 사랑스러워져야 돼? 서연이가 사랑스러워져야 돼. 이게 막 더 뜨거워지고 더 만나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가르침이야. 이해가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명확한 가르침과 또 진리에 대한 싸움은 있었는데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뜨겁게 말씀을 공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뜨겁게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어떻게 해야 돼? 뜨거워야 되는 거야.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빛에는 항상 열이 있다. 그죠? 하여튼 어떤 빛이 나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동반돼요? 열이 동반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뭐가 열이 나야 된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 더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형제를 향한 이게 정상적인 거다. 그러나 교회가 자칫 에베소 교회처럼 치우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걸 책망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서 이기면 어떻게 된대요? 자 보니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러히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건 뭐냐면 네 사명 끝난다 이거야. 이거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이 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된 증인된 그 사명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 두 가지를 같이 있는 자를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 준대요? 우리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생명나무 줄게. 영원한 생명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 하나 갖고 이제 1시간 해야 되니까. 그럼 우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서문학. 야, 이 서문학 교회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여기는 책망이 없어. 자, 서문학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8절.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서문학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다. 그죠? 근데 서문학 교회는 뭐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뭐를 강조하고 있어? 죽었다가 살아난 걸 강조하죠. 왜 그런지 봐봐. 서문학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에 회당해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어. 유대인들은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칭 회당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거야.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당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걔네들은 뭐야?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들이야. 그죠? 그런데 서문학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보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거야. 막 죽임당하는 거지. 고통이 있는 거야.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서문학교는 어떻게 했대요? 10절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가난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뭐다?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유하다라고 말할 땐 돈이 많은 걸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아. 이렇게 가난해도 핍박당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기에 진짜 부유한 사람은 그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실상은 진짜 부유함인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서문학교애들아 너희들이 실상을 안다. 너희가 그냥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나 니네가 부유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고 약속해? 자, 한번 9절, 자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서문학교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기고 있구나. 가난하지만 너희가 실상 부유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 중에 며칠 감옥에 던져서 순교하게 하마. 뭐 이런 얘기잖아. 더 힘들어질 것이다. 칭찬받는 교회는 더 힘들어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잘 믿었을 때 돌 맞아 죽었죠. 근데 주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서문학교에는 어때요 지금? 지금 힘든 고난과 핍박과 가난 중에 있지만 이제 더더욱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지. 무슨 얘기죠? 뭘 주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죽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궁극적으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야?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왜 촛대라고 했을까? 촛대는 뭐 하는 거야? 등대는 빛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그렇게 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진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지만 사랑이 식어버렸어. 그러므로 너희를 쓸 수 없다는 거잖아.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와라 이거야.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나는 그 빛을 발하는 그 촛대와 함께 거닐고 있다. 내가 너희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자. 어떤 스토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문학교에게 약속한 건 뭐죠? 자, 우리 그 11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10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야. 짧은 기간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길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거든요. 꽉 찬 숫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가 회복될 거야. 걱정 마. 이 얘기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뭘 받을 거예요? 생명의 밥. 아까는 생명나무, 지금 생명의 밥. 다 이거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자, 어쨌든 세 번째 교회. 어떤 교회?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이 검은 뭐야? 심판을 상징할 거 아니에요? 뭔가 날선 검은 뭐야? 뭔가 자르고 뭔가 지금 뭔가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날선 검, 막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 지금 분위기가 어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지금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 심판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지금 버거먹기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하죠. 자, 이 버거모 한번 보세요. 우리 그 7페이지 가보세요. 아니지, 그렇지, 9페이지. 자, 버거모가 어떤 상황인지 보면, 자, 이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뭐냐면 서문학교에는 사탄의 회당, 아까 서문학교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버거모는 뭐냐면 여긴 사탄의 권자. 왠지 회당은 뭐냐면 가르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있던 곳이 서문학교였다면, 이 버거모 교회는 뭐냐면 어떤 힘과 세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왜 그러냐면 버거모 교회는 로마 행정관이 있던 곳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3번을 읽어보죠. 다른 지역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버가모는 매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곳이었어.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지역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더 심했을까? 그래서 그걸 뭐라? 사탄의 권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뭐 계시록 안 해롭지? 막 느낌이 오지, 팍팍 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던 곳이에요. 외부적인 핍박.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선된 증인인 암디바가 거기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순교자가 이미 배출된 거야.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타났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해서. 야, 대단하지 않아요? 순교까지 하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14절 책망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 보니까 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 발람을 알아야 이걸 알지. 민수기 발람 나오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발람은요,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선지자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핍박이 꿋꿋하게 이겨낸 거야.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음행과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갔다고. 참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항상 그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 핍박이 굉장히 강하죠. 예수님 믿으면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딱 그런 데일 거 아니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막 잡아 죽이는 거야.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정결해집니다. 핍박이 심할 때는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물론 숫자는 줄어. 그러나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정결해져요. 자, 그럼 사탄은 이 핍박과 뭐를 병행하냐면 유혹을 병행합니다. 유혹은 뭐예요? 돈과 번영과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는 순교자까지 배출하는 정말 힘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침투해오는 물질적인 유혹과 음행 같은 데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꼭 한국 교회였죠.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때요? 뭐에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버가모가. 그게 쉬운 싸움이 아닌 거야. 그죠?
에베소 교회는 막 진리를 위해서 싸웠다고요. 그러나 사랑을 식어버렸다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막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들을 했지만 뭐에 넘어져? 물질적인 유혹이랄지 어떤 간음이랄지 이런 거에 넘어지는 거죠. 음행 이런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지금 공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 있겠어요? 내가 버가모지? 그죠?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검을 말한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교회와 싸우겠다. 교회. 세상과 싸우겠다는 게 예수님이 교회와 싸우겠다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자. 교회를 먼저 심판하겠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대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줄 거예요? 감춰둔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것이다. 만나는 사실 이제 이거 해석하려면 굉장히 막 출애굽까지 가서 막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고 양식을 주겠다는 얘기고 힌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정이에요. 법정에 고대 법정은 예를 들어서 소연이를 얘가 유죄냐 무죄냐라고 할 때 유죄 그럼 검정도를 주는 거야. 무죄 그럼 흰도를 주는 거야. 흰돌이라는 건 뭐지? 이기는 자에게는 무죄. 내가 검을 가지고 너에게 갔는데 내가 다뤄봐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야? 흰돌을 주겠다. 무죄. 근데 이것도 사실 다 구원과 관련된 거죠. 심판 앞에 무죄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좀 더 가봅시다. 자, 두아디라 가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네. 빛난 주석.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신 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눈이 어떻게 돼? 불꽃 같죠? 이건 뭐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얘기인 거야. 그럼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두아디라 교회도 왠지 책망받을 것 같아, 칭찬받을 것 같아. 책망받을 것 같죠? 느낌 딱 오잖아 이제, 그지? 벌써 요한계시 다 이해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바빠. 교회가 섬김도 잘해. 막 봉사도 열심히 해. 하여튼 사람들에게 칭찬 엄청 받아. 막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막 뭐 차 나눠주기도 하고 불을 돕기도 하고 막 하여튼 교회가 막 이런 교회 어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잖아, 그죠? 막 일도 하고 막 뜨겁고 막 이런 거야.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래서 문제가 뭘까? 그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뜨거운 교회죠. 뭔가 일에 막 최선을 다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누구를?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 무슨 얘기죠? 진리 싸움에서 진 거야. 일은 많이 하고 뭔가 바쁜데 뭔가 사랑을 하고 막 나눠주고 막 뭔가 실천하고 막 이런 건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뭐가 뭔지를 몰라. 거짓 선지자를 그냥 다 받아들여. 그냥 에베소 교회랑 딱 정반대지. 에베소 교회는 막 진리 싸움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고 이랬겠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완전 뭐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긍휼을 베푸는데 뭐는 없어? 진리가 없어.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세속화가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속 정신이 교회에 그대 침투된 거야.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알아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받아. 그러니까 뭔가 열심은 하고 교회는 바쁘고 봉사도 많은데 교회의 가르침은 세속의 가르침과 똑같아. 세속 정신과 똑같아. 너희가 잘 믿어 그러면 열심히만 해 그럼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들 뭐 좋은 대학교 갈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전혀 달라. 전혀 같아. 아니 전혀 같아. 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교회만의 독특한 구별된 말씀이 없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오늘날 근데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죠. 교회가 바쁘긴 한데 진리 선포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 그죠? 눈꽃같이 주님이 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22절 볼저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던져버리고 부끄럽게 할 것이다. 얘기인 거죠.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나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무슨 얘기죠? 사탄의 그 계계를 몰라. 무지해. 영적으로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지 그거 자체를 몰라.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그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인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임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27절 이기는 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려? 권세를 주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이기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줄게. 사실 이것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권세예요. 12보좌를 다스린다 뭐 이 얘기 있거든요. 왕권이 있다. 왕 같은 재산은 다 우리 얘기잖아요. 이것도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지금 네 가지 교회냐? 세 가지 교회죠. 아니 네 가지 교회죠. 에베소, 서모나, 버거모, 두아디라 했잖아요. 자, 이 네 가지 교회들의 특징들이 다 정리가 돼요. 자, 세 가지 빠르게 할게요. 세 가지만 하고 끝냅시다. 자, 3장 1절. 자, 사대교회. 예수님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제일 심한 교회야.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교회가. 근데 실상은 뭐야? 아예 죽어버린 교회야. 아주 최악.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7 영은 성령을 가리켜 이야기해요. 성령. 우리 1장부터 7 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하고요. 아무튼 성령님을 가리키고 7 별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과 누구를 붙들고 있어? 그곳에서 전파하는 7 목자. 그죠? 그 지도자들을 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할까? 자, 2절.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행위가 없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얘네는 뭐가 없어요? 행위 자체가 없어. 그래도 다른 교회는 어땠어? 막 열심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막 그래도 막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 말씀도 연구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야. 죽어 있어. 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빨리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은혜 받는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올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라. 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도라. 그러나 그런 죽어있는 교회에도 누가 있어? 참된 성도는 남아있어. 그죠? 그래서 교회인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죽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아 말씀 앞에 온전한 행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나 그게 적어. 그래서 죽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뭘 준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주겠대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것도 구원에 대한 문제야. 이기는 자는 뭐예요? 흰옷을 준다는 거예요. 흰옷. 깨끗한 옷. 제사장 옷. 오케이. 자, 빌라델피아. 자, 빌라델피아도 끝내주는 교회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곳만 책망이 없고 다 칭찬만 있는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 이 언약이죠. 복음이죠. 천국문을 여는 열쇠죠.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자, 이 얘기 왜 할까? 8절.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도 커 보이지도 않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하여튼 다 작아. 초라해 보여. 그러나 작은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무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왔을 때 뭘로 다 굴복시켜?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인 거죠. 참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말씀으로 무장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유대인들, 그죠? 얼마나 그들이 교만해요. 얼마나 아집이 세요. 근데 그런 교만이 부서지게 하는 교회. 그 능력은 교회의 재력, 교회의 어떤 힘, 교회의 어떤 화려함, 교회의 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작아도 그 안에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들 앞에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죠? 큰 거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더 큰 시험들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시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뭘 준대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뭘? 성전? 기둥.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자,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충성, 증인, 아멘, 창조의 근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충성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어떤 상황일까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이거 미지근한 거야.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뜨거워서 뜨거운 대로 살던가 차가워서 차가운 대로 사용하던가. 우리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 있죠?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있죠? 라오디게아 점 위에 뭐가 있어? 히에라볼레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 골로새사가 있죠? 히에라볼레가 뭐라고? 온천 지역이었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온천이니까 얼마나 유용해. 그런데 그 물이 이 지금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면서 어때? 식으니까 온천의 유용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거기에 석회가 막 껴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은 어때? 그냥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석회가 있으니까 마시지도 못해. 뭐 세수를 하면 막 문병 걸려. 그냥 영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무익해.
아니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해로워. 이런 느낌이야 미직지근한 물은. 그런데 이게 골로새로 내려가면서 어때? 차가워지고 속기가 더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골로새로 오는 그 물은 어때? 너무 시원한 물이지. 먹기 너무 좋은 물이 되지. 그러니까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미지근한 물은 어때?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워. 라오디아 교회가 딱 그렇다는 거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미직지근하다는 거야. 왜 그럼 너희가 미직지근할 수밖에 없냐?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얘네들은 부자야. 막 교회가 막 부유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착각할까? 겉봐, 딴 애들은 다 못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다고. 그러니까 부유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금 사랑받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야.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게 내 신앙이 좋다는 증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되고 2000명 돼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하는 거 아닐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하지. 내가 큰 교회 다니면 어때? 뭔가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17절. 실상은 어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자, 석회가 많으니까 거기에 눈병이 많으니까 뭐가 막 굉장히 발달했겠어. 안약 만드는 공장이 거기 세계적으로 최초로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 뭐야? 너희들 안약 사가지고 부유하거든 이 도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어. 의학적으로 발달했고. 그리고 여기가 옷감 수출국으로 수출하는 데로 굉장히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부유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착각하겠어? 야,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 와.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럴까? 웃기고 있네. 너희들은 진짜 가난하다. 너희들이 진짜 가련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안약 팔아갖고 좋은 옷만 입지 말고 영적인 안약을 너희 눈에 발라갖고 너희 영적 상태 좀 보라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지금 가련한지, 너희가 얼마나 비천한지 말이야. 너희는 너무 미직지근하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굉장히 비참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헤라미를 만났는데 내가 널 토해버리고 싶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고. 그죠?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정말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게 내라. 책망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지금 이 얘기한다는 얘기야. 왜? 사랑하니까 빨리 돌이키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전도에 많이 쓰는 구절인데 이거 전도에 쓰는 구절 아니에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야. 주님이 막 두드리는데 빨리 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될 거니까 빨리 돌아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긴 자를 뭐 준대?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보좌 함께 앉게 하겠대.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거야 이미. 자, 결론. 7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자, 에베소 교회는 뭐였어요? 말씀에는 충만했지만 사랑이 식어버렸어. 섬김이 없다고. 그죠? 그런데 그 반대로 두아디라는 어땠어요? 사랑에 섬김은 많았는데 뭐는 없어? 진리가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뭐예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버가모는 어땠어요? 세상적인 핍박에는 막 주님 앞에 막 싸우려고. 예를 들어서 막 준현이한테 예수님 욕하면 뭐야? 그럼 막 멱살은 잡는데 네가 감히 주님을 모독해.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 받는 걸 다 감수하며
내가 주님에서 싸울 의지는 있는데 당장 유혹과 돈과 여자와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막 내주는 거야. 이게 버가모의 약함이었던 거죠. 또 사대교회는 어때요? 뭔가 열심히 일은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 죽어 있는 거야. 선한 행함이 하나도 없어.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 미직지근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 해가 되게, 주님은 토해버리를 보고 싶다 이 정도로 막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 서문학교는 어때요? 서문학교에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말씀 앞에 충실하게 그 앞에 서 있으려고 했던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교회였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런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했던 너희가 실상은 부요하다. 우리는 이런 때로는 서문학교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고 때로는 책망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야. 교회라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에 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일곱 교회는 다 누구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에 이게 다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고 어제는 실패했다가 오늘은 승리할 수도 있고 오늘 승리했는데 내일 또 실패할 수도 있는 우리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가봅시다. 1장 보세요. 자, 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근데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계시고 그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붙잡고 계시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지라도 승리만 하는 서문학교에만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대도 뭐야? 교회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했던 성전의 기둥같이 여기리라, 생명 나무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흰돌을 주리라.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 흰옷을 주리라. 다 구원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얘기입니다.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셨고 그와 함께 있는 너희가 이겼다. 단순히 이기러 닥달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얘기는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게 참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너희들은 이길 거다. 왜? 내가 이미 십자가로 이겼고 내가 너희 반드시 이기게 할 거니까. 그러므로 힘내자. 그러므로 거기에 주저앉지 말자.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사실은 계시록이 하는 얘기입니다.